교재 6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의만 내세운다고 화를 내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욥을 정죄할 뿐 욥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진지하고 신중한 욥에 대하여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그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읽어오던 욥기의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치열한 논쟁을 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었던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욥기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변론 앞에서 마침내 욥의 세 친구들도 답을 잃고 더 이상의 말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보다 비교적 훨씬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던 그 논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멈춰버린 대화 앞에서 다시 문제의 답을 찾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엘리후도 자기의 확신으로 말하고 자기의 해석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 역시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 속에 귀 기울일 점도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후도 고난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이 욥의 고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3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 38장부터 드디어 최종 판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결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어오던 욥기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욥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설명하려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흐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어나갈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끝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셔야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내 말만 많은 신앙생활인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만 듣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많이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설명이 길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말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결론을 내 입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입으로 판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내 입으로 판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의 삶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엘리후가 젊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 자신이 뒷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이는 그냥 단순히 숫자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그 사람의 경험, 연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축적해온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이듦은 경험과 연륜, 삶의 지혜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사람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겪어봤다는 이유로, 내가 오랫동안 이미 그 일을 해봤다라는 이유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내 경험과 내 연륜의 이유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연륜에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가지고 축적해온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경험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시야에 있는 것만 보고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대의 경험만 할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나의 삶의 지식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가 쌓아온 지식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것보다 내 경험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3장에서 말하는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3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엘리후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교만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사람을 연단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어떤 교만으로, 어떤 죄목으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엘리후는 또 중재하는 천사가 있다면 욥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욥에게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재자가 있어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중보자 없이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인간의 그 어떤 설명으로도 욥의 고통을 마무리 짓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누군가가 해주는 그 고통의 설명, 이해보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해결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입으로 판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